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도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들 주변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사랑의 모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다른 모임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모임 구성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내 가족인지 아닌지, 내 자매인지, 딴 나라에서 오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맞으십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마다 지적인, 영적인, 또 정서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영적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청년도, 영적 어른도 있습니다.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꼭 대화가 다 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모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성도인 척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명예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종종 교회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도 합니다. 정말 세상보다 교회에서 더 상처를 받았고 아직 그 상처가 낫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라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이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서로 힘든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까요? 만약 세상 모임이 이 정도로 다르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작 그 모임에서 탈퇴해버렸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처음부터 그 모임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어떨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의 영적 본능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너희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권면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는 것이 교회뿐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다 상처가 있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부모의 자리를 사표 쓰고 그만두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죠. 내가 싫다고 가족을 탈퇴하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진리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굉장히 큰 명제가 나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한마디의 단어, 그 성경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요한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으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으시지 않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수많은 얼굴로 나타나는데 늘 안아주시고 늘 웃는 모습만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징계도 하십니다. 이러한 무수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무수한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바탕 마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모된 분들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만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들어줍니다. 모든 필요한 것만은 그 요구를 다 채워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훈계를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싫다고 하는 곳에 보내어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서 자녀에게는 부모가 정말 다른 얼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부모의 그 행동의 모든 그 근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내 자녀이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녀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탕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탕의 마음이 그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결심해서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수가 모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부흥운동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운동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수많은 기록들을 남겨왔습니다. 그 기록들 중에 한 부분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민망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 남성들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말 불륜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신뢰했던 하인 중에 한 명이 주인의 돈을 가로채고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했던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것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오가고 가족들이 오갈 때 혹시 그 안에 다툼이나 분란은 없었습니까? 사랑을 위해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나 홀로 그냥 지혜를 깨닫고 관계에서 떨어져 고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바탕마임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성교회에 가면 진짜 서로 사랑을 하는 교회구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짜증과 분열로 소문이 나고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속해서 들어왔고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 찢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 않을 때조차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그 사랑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거나 강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이빨인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내어주시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안에 있다라고 함께 연합한 자라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까요?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그 복음 안에 내가 있는지,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복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복음을 받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밖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말하면 늘 질투하고 다혈질이고 늘 성격이 과격하고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 향하여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성질하는 사람, 대단히 무서운 다혈질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이 변화된 모습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말할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사랑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사랑의 어떤 훈련 과정을 그렇게 수료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직도 나는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느냐 묻고 있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처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도 사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바쁜데 내 갈 길이 너무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돌아보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사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참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미 그런 충분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길 원하십니까? 사모하라라는 말은 간구하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은사를 주실 것을 약속했음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더 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더 큰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탕 마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간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별의별 인생 문제를 다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으로 제일로 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서로 사랑이라는 그 명제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면 그건 회개할 제목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제일로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를 않으니까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도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텐데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월남 참전했던 많은 군인들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어떤 한 군인이 너무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배가 부산항에 도착하면서 마음이 흥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있었습니다. 점점 도착하니 갑자기 마음이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았더니 그 아내에게 나를 가장 먼저 남편인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손수건을 흔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부두에 가까이 오니까 모두 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데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내 아내를 찾을 수 있지? 가끔 저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이분이 한성교회 성도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까지 눌렀으면 이분이 누구인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을 쳐다보고 나서야 누구인지 아는 경우가 됐는데 이분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손수건을 흔들고 있어도 부두에 손수건을 흔드는 아내는 한눈에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저희 처제가 큰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해병대 퇴소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똑같은 제복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한눈에 내 아들을 알아봐야 될 텐데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 아들은 내 눈에 한눈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눈에는 내가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나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으로 형제자매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내 자녀가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채워주는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병이어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부터 챙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 가족부터 내 자녀부터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뭔가 있어야 좀 돕지 않겠나? 무턱대고 내 것을 내어주었다가 막상 내 것이 필요한 것마저 바닥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려고 하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바닥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했다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로 우리는 마음을 다듬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자니, 저 사람을 사랑하자니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야,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낫지. 고상하게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며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나? 왜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분명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다시 나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마음을 닮아서 내 자신을 내어주며 상대방을 채우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섬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모인 교회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조금 아프더라도, 비록 상처를 입더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사랑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며 강하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미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라고 강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 속에는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표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구나 라는 그런 칭찬, 그런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를 볼 때 정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교회의 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주의 복된 사랑으로 세우셨음을,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랑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고열을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해야 된다면 마땅히 사랑할 바를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